오늘 본문은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잘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다. 다른 나라로 간 겁니다. 이유와 배경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 때가 되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때는 결실의 때인 것 같아요. 아니면 세를 주고 갔으니까 주인하고 세를 받은 이 농부들과 어떤 계약이 성사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성경은 소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을 얻은 때에, 그 소득이 생길 때에, 어쩌면 세를 줬으니까 세를 받기로 한 때에, 계약의 때에, 뭐 이런 상상들을 해볼 수 있는데, 때가 되면 주인이 종을 보내서 소출의 일부를 받도록, 그 소득을 받도록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달라고.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어떻게 했어요? 종을 그저 보냈다. 또 종을 보내니까 때려 보냈다. 또 종을 보내니까 죽여버렸다. 다시 보내니까 또 죽였다. 이게 여러 차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언제쯤 얼만큼 됐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안 하는데 하여튼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주인이 최종적으로 내 아들을 보내겠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아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 죽이자. 그러면 이제 남은 이 재산, 유산인데 다 우리 끝엔다. 뺏어버리자 하고 죽였다. 비유입니다. 비유로 주님이 말씀을 하신 내용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데, 참 재미난 기록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주인이 어떻게 하면 되겠냐? 주인이, 이런 경우에는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질문을 하고 이어서 직접 또 답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답이 포도원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심판이 있다는 거죠. 농부들이 잘못된 행위들에 대하여 주인이 처단한다는 겁니다. 이건 용서도 아니에요. 잘못한 거니까 처벌하는 거죠. 그리고 정리해버리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 자신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요. 사람들이 예수의 메시아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로 지금 설명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저는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째, 어떤 거냐면 열받는 무리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쭉 하니까 듣고 있는 사람들이 열이 받았어요. 열이 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 이거 우리 보고 하는 얘기 아니냐? 성경에는 그렇게 설명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런 배경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걸 듣고 뚜껑이 열렸어요. 그리고 예수를 잡으려고 했단 말이죠. 비유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떤 현상 사물을, 그와 비슷한 다른 현상 사물을 끌어대어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접 말을 하지 않고 뭔가 직접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알아들을 만한 내용들, 경험들, 사회적 현상들, 그 내용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는, 에둘러 표현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비유라 한다 하는 것이 사전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어떤 일들을 통해서 가르치고 교훈하고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비유의 의미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듣는 이 무리들이 이 비유로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들 얘기예요. 자기들 얘기야. 듣긴 들었어요. 알아먹었어요. 알아먹고는 뚜껑이 열린 겁니다. 화가 난 무리들이 있어요. 열받았어요. 예수를 잡으려고 했어요. 그런 무리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하는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거였습니다. 그 의도대로 잘 전달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는 잘 전달이 됐어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 의도를 의도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화가 난 겁니다. 불의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 세를 얻은 농부들처럼 살고 있는 그 세대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불의한 농부들처럼 살고 있으면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주인과의 계약을 파기하면서까지 욕심을 채우는 무리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세대들, 불법을 행하고 있는 그 세대를 주님이 꼬집고 계시는데 자기들의 불법이 드러나니까, 불법인 걸 알고 있으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수정하고 바꿀 생각이 아니라 분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 가버리고 인간의 중심에 살고 있는 그 세대를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니까 그걸 목격하고 그걸 지금 알게 된 그들은 화가 난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독선, 거짓, 욕심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가 되고 집단이 되어서 그들 속에 꼭 자기들의 어떤 커넥션을 이루고 그걸 깨트리지 않고 있는 세대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한 세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또 하나는 비유의 내용입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오늘 이 비유를 살펴보고 싶은데요. 하나는 뭐냐면 계약 위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농장을 잘 만들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부들은 농장 만드는 일을 기여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저 주인이 만드는 농장에 그냥 들어갔어요. 그리고 경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겁니다. 이 경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은 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내 것을 내가 누릴 수 있고 내가 가질 수 있는 분깃이 만들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된 겁니다. 이건 누구의 은혜입니까? 주인의 은혜예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소출이 생기고 이익이 생기니까 계약의 기간대가 되어서 주인이 소출의 일부를 받으러 종을 보냈더니 못 주겠다는 겁니다. 보낸 종을 때렸어요. 죽였어요. 아들까지 보냈는데 아들도 죽여버렸어요. 계약 위반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세를 받으러 종을 보내면 그 종에게 세를 주는 게 계약입니다. 정당하게 줘야 됩니다. 이런 나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있어요. 세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못된 사람, 나쁜 사람, 정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는 겁니다. 있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좀 심각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잘못이 잘못이라고 인식하지 못합니다. 정당화되어 있어요. 제가 언젠가 설교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아담 오류라는 표현을 쓴 기억이 나는데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제가 조금 설명할게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에 하와는 두 번째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담을 먼저 만들었어요. 남자를. 그 남자를 만들고 하나님이 남자에게 몇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계약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다스려라.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아담이 잘 다스려야 됐었는데 잘 다스렸나요? 잘 못 다스린 거예요. 하와가 나중에 만들어진 사람인데
그것도 다스림의 내용 안에 다 들어가겠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다스림, 지배적인, 통치적인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 다스림의 의미는, 원어적인 의미는 설명이 긴데 제가 몇 번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고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약된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잘 못했겠죠.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죄 지었잖아요. 선악과를 먹었거든요. 그 결과 인류가 멸망하는 자리에까지 가는. 그래서 다스리는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다스리는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아니한 내용을 보면 결국은 사단이 와서 꼬인 거거든요. 선악과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먹지 말라. 먹으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건 계약이에요.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먹었어요. 왜 먹었을까요? 먹고 싶으니까 먹은 거입니다. 여러분, 왜 먹고 싶었어요?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사단이 들려주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착각한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누가 먹었나요? 때가 먹은 거죠. 아담이 먹은 거예요. 하와가 먹은 거예요. 뇌가 작동한 겁니다. 자아가. 내가 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겁니다.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새해 들어 사는 농부들은 주인과의 계약을 이행해야 돼요. 주인처럼 경영해야겠지만은 본인은 주인은 아니에요. 본래 포도원 주인이 있습니다. 세를 준 거예요. 세를 들었으니 세를 내면 됩니다. 그건 계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처럼 살아야죠.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처럼 살아야죠. 예수처럼 살아야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두 번째 심각한 관점은 그들의 의식에 착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계약을 위반하게 하였고 이 계약을 위반하게 된 계기가 되겠죠. 의식에 착각이 일어났어요. 자기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주인 노릇을 하고 싶은 거예요. 주인인 줄 착각한 거예요. 주인처럼 행동했어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일상에서 일을 하다 보면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고 충실히 하고 성실히 하는 것은 꼭 필요한데 이걸 오래 하고 계속 하다 보면 그게 권리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에 가장 쉽게 일어나는 일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방이에요. 주방. 교회에서 봉사하는 친교하는 일에 한 분이 주장자가 되고 오래되면 그 분의 주장을 따라 모든 게 움직여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섬김을 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굉장히 많은 충돌과 말썽이 일어나는 제가 경험을 수도 없이 했어요. 같이 해야 되는데, 어울려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주인 행사를 하는 거죠. 착각입니다. 직분을 맡으면, 직분이 공로가 되면 이건 주인 의식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텃세 한다는 거 있죠. 텃세. 역할을 맡으면 텃세. 옛날에 완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드라마가 있었는데 완장을 채워 놓으면 이게 권력이 되는 거예요. 역할을 주었는데 그게 권력이 되는 거죠. 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주인 노릇을 했습니다. 아니요. 더 나아갑니다. 내가 주인 되겠다 결정한 겁니다. 주인 노릇한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주인 되겠다. 그리고 실행해 버렸어요. 착각이 일어난 거예요. 세를 안 낸다는 결정도 해버립니다. 세를 안 낼 뿐 아니라 세 받으러 오는 종들을 그저 보내고 때리고 죽이고 그런 결정을 하고 실행을 합니다. 결국에는 주인의 아들까지 죽여버렸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기가 누군가인가를 잊어버렸어요. 이 착각은 해야 할 말과 해야 할 일과
삶의 가치를 모두 다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간 거예요. 주인의 자리에 내가 올라갔어요. 주인 위에 군림합니다. 오늘 이 비유는 이런 착각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계약이 위반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주님이 지금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 무리들이 자기들 이야기니까 화가 난 거예요. 재미난 것은 성경 끝부분에 오늘 본문에서 저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재밌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했다가 실행을 못하고 돌아갔어요. 포도원 농부들, 세를 얻은 사람들은 실행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실행을 못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구원 섭리와 스케줄에 의하면 아직은 주님이 잡힐 때가 되지 않은 거지요. 그런데 교훈을 얻습니다. 왜 실행을 못했을까요? 다른 무리들이 있었는데 다른 무리를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무리들 하니까 제가 이게 무리와 들은 복수인데 이 말이 자꾸 들이라는 표현이 되네요. 무리, 다른 무리. 그러니까 반발하며 열받는 무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포도원 세를 들어 사는 농부들 같은 무리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유대인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데 다른 무리들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죠. 듣고 있습니다. 그 무리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맞다, 옳다, 옳은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그 분위기가 상당히 예수님의 이야기를 동조하는 분위기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상상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못 잡았어요. 다른 무리들 때문에. 이 무리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동조하는 무리들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무리들이죠. 이 무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재미난 것은 이들 때문에 그냥 갔어요.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이 표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두려워했다 그랬는데 조금 더 같은 표현인데 저는 이 말이 와닿더라고요. 무서워했다 그랬어요. 무서워했다. 실행하지 못했어요. 여기서 무슨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사람 눈치 보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철저하게 인본적 사고를 가진 세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이 두렵지 않으니까 계약 위반하지요? 착각하지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 계약 위반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게 정당한 겁니다. 그리고 착각하고 사는 거죠. 이게 이 세대를 두고 하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계속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양심이 있어요. 신앙 양심이 있어요. 메시지가 있어요. 가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반대하는 무리들을 제거하고 싶어요. 그런데 못해요. 왜? 사람의 힘이 두려우니까. 이 사람 눈치 보는 거죠. 철저한 인본적 사고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 중심적 세대를 지금 비유로 주님이 고발하고 계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비유는 신호입니다. 비유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직접 말씀하시지 않지요. 간접 말씀하시면서 하시고 싶은 얘기를 그 속에 담고 계십니다. 잘 받으면 살고 잘못 받으면 사고 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비유는 유효합니다. 목사인 저는 목사로 살아본 지가 40년인데 처음에는 몰랐는데 살수록 하나님 앞에 두렵습니다. 처음에는 목사를 하면서 내가 좀 드러나는 걸 상당히 내가 원하고 있었던 것을 기억해요. 그런데 목회하고 목사로 살아가면서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이
너무나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늘 두렵습니다.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삶도 사람들에게 기여할 것인가, 주인이 원함을 기여함을 살 것인가, 오늘 우리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 건가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라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 자기 왕국을 건설할 위험이 있습니다. 나를 나타내는 사건의 끝은 자기 우상화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신이 오히려 나를 위해 있는 것처럼 삽니다. 자기 우상화는 내가 결정합니다. 예배도 참석도 모든 경우도 결정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내가 결정하면 안 됩니다.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내가 섭섭하면 견딜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면 이 딜레마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부채 원장을 가지고 삽니다. 섭섭한 그거 안갚음하기 위해서 온통 노력합니다. 내가 작동되면 나는 망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험이 그렇게 계속 누적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정체성의 혼란을 우리가 겪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계속 묻고 계십니다. 너 어디 있느냐? 만나고 싶어하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성을 질타하기보다, 우리의 부족을 질타하기보다 우리의 연약과 부족을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너 어디 있느냐? 오죽하면 비유로 말씀하실까요? 깨달으라고. 오죽하면 비유로 말씀하실까요? 덜 상처받으라고. 그리스도인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머리이고 우리 모두는 지체입니다. 지체 중 한 사람이 잘못되거나 지체 중 한 사람이 너무 드러나거나 그러면 장애 지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골고루 끌어안고 연약을 보듬어 안고 지나치지 않으면서 조화를 이룰 때 우리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 존재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위대한 존재라고, 아름다운 존재라고 주님은 인정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비유에 담긴 교훈이 저와 여러분의 교훈이 되기를 원하며,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